오늘의 본문에 불치병으로 불치병인 나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주의 질병으로 알려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져야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조소와 손가락질, 멸시를 당하며 이리저리 쫓겨 당해야만 했고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생 거렁뱅이 노숙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렸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위대한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순종해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확연히 드러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다가가는 그 순간 그들은 돌에 맞아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예수님께 가서 예수 선생님께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고 순종해서 고침 받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 가르침 받을 방법이 없을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었죠.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무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을 사모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곳을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때마침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가르침 받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지만 그러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고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선 상태에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병, 모든 약함이 다 고쳐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두말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가르침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로 한 걸음 걸어가면서 서로를 딱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서로 바라보는데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정상으로 확 돌아와 있는 거죠. 깜짝 놀라 자기 손을 보니까 자기 손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병이 다 떠나고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겁니다. 10명이 순간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기뻐 뛰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가 9명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나 봤더니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9명은 다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다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딱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치유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겠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선생님에게도 가서 감사를 표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는 가족들에게 가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러 가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그렇게 옳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인생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가 1년에 꼭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리 인생이 농부의 농사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가을에 그 추수를 기대하면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 저절로 잘 자라나서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농부의 힘만으로는 조절할 수 없는 가뭄이나 홍수, 태풍이나 우박, 냉해, 병충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온다면 농부의 그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에 의해 뿌려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수를 맞이하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매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셨기에 그만큼의 추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추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 농부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단 농사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변 상황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내가 일한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모략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허탄한 것으로 되돌려질 수 있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건강도 단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사이클로다가 국제 경기에 나가서도 금메달 따고
아주 강철같이 만들어진 탄탄한 건강을 가지고 있던 사이클 선수가 한순간 백혈병 걸려서 인생을 졸업하는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몸을 튼튼하게 만든들 하나님이 치유의 은총으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저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될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모든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의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노력하는 대로 결실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르는 찬양이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믿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추수감사 유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는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농사의 토지소산 거두기를 모두 마친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화제를 드리는 초막절 또한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지켜졌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상기하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7일간 광야에 나가 초막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만물 가장 좋은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추수감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자체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구원받음의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고백한 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젖과 꿀이르는 기름진 땅을 주셨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좋은 수확을 거두었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나중이고 좋은 결산, 소산물 그거는 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지난날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짓밟혀 살던 암울한 시기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일하고 안전한 치안 유지의 환경에서 일한 만큼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복된 나라로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그 이외의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구속과 속박과 억압과 불안한 요소들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를 이 아름다운 강상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억만 죄악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영원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가졌고 집을 가졌고 뭐 좋은 것을 많이 거두었다, 그게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레아 쉿 최고의 좋은 것 그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쉽게 말해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 즉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레아시트 최고의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표현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별된 장소를 기뻐하십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물질을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구별된 성전에서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요. 여러분,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 얼마나 많으냐 이게 아니고 돈이 있냐 없냐, 적금 부를 능력이 있냐 없냐, 무슨 집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있냐, 입을 것이 있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먹을 것 입을 것이 해결된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계 여행 한번 다녀보세요. 많은 나라들이 가면 요만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나와가지고 Please give me $1, Please give me $1, $1만 달라고 사정사정에 매달려요. 그리고 7, 8명이 그 $1, 우리 돈으로 1200원 그걸 가지고 7, 8명이 근근히 연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먹는 거 잘 드시면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세요. 돈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멸망과 파멸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먹고 입을 것이 있는 줄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부를 위해 쓰고 주님 위해서 쓰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고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아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멸망한다, 파멸에 빠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휴전선 넘어 북한만 봐도 그렇습니다. 같은 우리 한 민족인데, 같은 한반도에 살고 같은 한 민족인데 북한에는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굶어 죽고 있고, 얼마나 끔찍하게 가난하느냐 하면 그들은 인육, 사람 고기를
먹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거. 북한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굶주려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개인 줄 알고 잡아먹었는데 잡아먹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준 고모부까지 고사포로 흔적도 없이 죽여버린 살인마 김정은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아부하는 평양의 그 사람들만 억압과 착취로 잘못된 부를 누리고 있고 그 평양만 벗어나면 인육을 먹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처참한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땅이 북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나 잘 입습니까? 여러분, 탈북한 이순실 씨의 고백에 의하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쓰레기통만 뒤져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족한 나라랍니다.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아가다가 굶어 죽을 수 없어가지고 탈북한 사람이 이순실 씨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에서 주는 아파트에 딱 들어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뭘 갖다 자꾸 버리더래. 그래서 뭘 갖다 버리나를 봤더니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그냥 멀쩡한 음식들을 다 버리더라는 거야. 막 생선도 버리고 뭐 소세지도 버리고 뭐 고기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한테 이걸 왜 버립니까? 물어봤더니 유통기한 지나서 버린다고. 아니 이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다 갖다가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또 옷을 갖다 다 버리는데 그거 가지고 다 입을 만한 옷들이래. 다 그것만 갖다가 입어도 멋있게 막 입고 그냥 따뜻하고 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그냥 쓰레기통에만 서 있어도 먹을 거 걱정이 안 되고 입을 거 걱정이 안 된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어떻게 저 북한은 그렇게 못 사네? 남한이 잘 사는가? 그게 그렇게 의문이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그걸 알았다더라고요. 교회 나와 보니까 새벽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있더래. 금요일 날이면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있더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남한은 그렇게 잘 살고 쓰레기통 앞에만 서 있어도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됐고, 저 북한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인육을 먹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됐구나. 여러분,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가를 보여주는 속담이 있죠. 뭐죠? 똥구멍이 째질 정도로 못 산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못 사는데 똥구멍이 왜 째집니까? 왜 째져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초근 목피로 연명하는 거예요. 풀뿌리 나무 껍데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나올 때 거기를 째고 나와. 그래서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먹는 거 해결됐습니다. 입는 거 해결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온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은즉 감사합시다.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합시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게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거예요. 다음 주는 더 감사하셔도 돼요. 바베큐 막 고기도 있지, 다음 주는 떡도 있지, 막 밥도 있지, 국도 있지, 맛있는 음식들이 또 막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데리고 와서 드세요.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가? 건강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이 치료받았는데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갔잖아요. 주님이 서운해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십시다. 아멘. 난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고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가 딱 거치면 한순간 없어지는 게 건강이에요. 하지만 다 죽어가던 몸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건강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건강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간증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 박사가 있었어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됐는데 1976년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척추암 3기.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돌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났어요? 그러자 스탠리 텐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짜증을 내면 병이 와요. 화를 내면 병이 와요. 신경질 내면 병이 와요. 불평불만하면 병이 와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 그런 개편 찬송가 있던가요? 짜증을 내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자체를 감사하고 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요, 스탠리 텐처럼 암도 떠나갑니다. 연약한 체질도 강해집니다. 송무식이 열 형제 좀 보세요. 올 때는 빼빼했는데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딴 사람 같아.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난날 보세요. 몸이 얼마나 약했었는지, 병으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었는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있지 않아요? 그거 감사합시다. 여러분,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 치료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건강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적어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지금 건강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인생 졸업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새벽의 설 같은 주의 청년의 날을 살아가게 하시. 다음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올 한 주간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먹을 거 주신 하나님, 입을 거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멋진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감사의 헌신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요, 죽은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잃었던 영혼을 되찾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전 영혼 구원의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